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이 두려움을 경험한 이후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건들, 실패한 인물들을 우리들은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쌓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두려워하여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그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모세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어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잘 극복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행복까지도 조금씩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의미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행복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목숨이 붙어 있으나 마치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 큰 광풍으로 인해 겁에 질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위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유숙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6절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 있는 그 배에 물이 가득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당시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은 그 광풍을 또 직접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그냥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입니다. 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메가 커피 할 때의 메가, 그리고 메가 사이즈 할 때 그 메가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놓고 큰 폭풍이 휘몰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같은 큰 태풍이 그 제자들이 타 있는, 예수님과 함께 타 있는 그 배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배를 타고 잠깐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제가 갈 때는 배를 타고 올 때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밤에 그 큰 배에 같이 타서 재밌게 놀고, 그러다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깐 일어나서 복도에 나왔는데 그 깜깜한 복도 거기에서 갑자기 배가 바닥이 울렁울렁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창문이 하나 조그만 게 있어서 밖을 보니 캄캄하고 아무런 폭풍도 없이 가만히 잔잔한 바다인데도 바닥이 울렁울렁 거리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잠깐 두려움을,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잔잔한 바다에서도 그렇게 울렁울렁 거렸는데 폭풍이 치는 그 작은 배에 타 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느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 제가 느꼈던 공포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는 요동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물도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계속해서 흔들렸고 물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을 손으로 밖으로 퍼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가라앉고 혹은 뒤집어져서 그 배를 탈출해서 수영하거나 구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성난 파도는 언제라도 이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풍우가 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그 사역에 몹시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마음이 평안하셨기에 이렇게 잠을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폭풍이 이 배를,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회사에서 부장님이 일하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니 그것을 알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나도 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큰 풍랑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간을 개념을 보면 하루의 시작은 우리와 다르게 여기는 이제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해가 지면 자는 것 말고는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것은 이 하루의 시작을 평안한 그 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니 주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보답해 주세요, 아니면 칭찬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6일째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맞은 첫날이 바로 그 7일 되는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로 안식을 취하고 나서 그 은혜 아래서 이제 8일째부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께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피곤함과 또 평안함에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며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한 표현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절망의 소리침,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는 이 서운함, 이것은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이 성도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감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처럼, 많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풍랑 가운데 두지 않으실 텐데, 나를 얼른 건져주시고 잔잔한 곳에 두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은 더군다나 무슨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미안하다, 날 잘 깨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아멘.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즉각 바람이 멈추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바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왔느냐, 너는 도대체 지금 뭘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와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붙들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은 받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만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낫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붙잡지 못했을 때, 붙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크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 무서울 때면, 두려울 때면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한 번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가라는 그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냥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메가급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폭풍이 딱 그치고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평온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뭔가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폭풍도 잠잠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큰 폭풍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는 것을,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는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큰 풍랑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풍랑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마주한 어떠한 두려움이 인간관계의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작은 두려움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말씀을 보면 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대상은 두 대상입니다. 바로 풍랑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큰 광풍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언제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은, 그 두려운 예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랑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풍랑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안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임을 여러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풍랑을 잠재울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풍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어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나도 다시 쓸어가는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언제 풍랑이 멈췄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때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나에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선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광풍에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폭풍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그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사랑에 놀라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정말로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두면 오늘날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원수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움을 넘어서 두려움까지도 느낄 것입니다. 아니, 저 원수였던 사람이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도와주지?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경외함은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더욱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